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의 후반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내시는 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중반부의 샌드위치는 두 개의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야이로, 하나는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는 너무나 다른 두 개의 타입이에요. 혈루증 여인 먼저 살펴볼까요? 이 여인은 비정상적인 가정에 이름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듯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뭐 야이로,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경우죠. 그죠? 아무튼 이름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위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very possibly, 예, highly probably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혈루증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이 어떤 인생에 재앙을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단히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직진형 복음서의 인간 창조 해가지고 어떤 인물 창조해가지고 직진형이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갈 줄만 알지 옆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뭐 타협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는 일이 일절 없어요. 앞으로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집요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자신의 결정과 행위가 남에게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은 전혀 알 바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실제로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야유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어, 자, 두 번째 타입, 야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회당장으로서 어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회당장을 할 만큼 학식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품도 넉넉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딸아이의 위급한 상황.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이로는 예수께 다가와서 아주 발 아래 엎드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은 매사에 이 상식 안에서 합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이를 그르쳐도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실제로 딸아이가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문제는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시간을 끌은 거예요? 첫째는 이 여인, 둘째는 예수. 아마 예수님한테 대들 수는 없고,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 아마 대한민국의 여느 아저씨들 같으면 이 혈루증 여인에게 당장 따라가서 막 멱살을 잡고 야, 이 계집아, 네가 내 딸 죽였지, 달려내! 막 했을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근데 그런데 야이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야이로가 이 여인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봐요. 야, 이 계집아, 이 여자야, 네가 내 딸 죽인 거잖아. 그랬으면 이 여인은 더 큰 목소리로 시방 나한테 뭐라고 하는겨? 일찍 얘기했어야지. 진작 얘기했어야지. 아마 이런 식으로 이 혈중 여인과 야이로는 완벽하게 다른 두 개의 인간상, 두 타입의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이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혈중 여인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교인들은 야이로 같은 사람이 많아야 목회하기가 편해요? 아니면 혈중 여인 같은 사람이 많아야 목회하기가 편해요? 아마 대답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이루 같은 사람이 많아야 목회하기가 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인간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저는 혈루증 여인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답 애매하네요. 미안합니다. 자, 야이로와 아, 혈루증 여인.
전혀 다른 두 개의 인간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두려움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인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악행이 폭로되었고 그리고 백일하의 죄상이 드러났을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왜? 만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 결과 그것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해결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든지 해야 돼요.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큰 은혜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야이로의 두려움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하지만 극단의 당혹스러움이요, 멍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용을 하든 아니면 달리 해결하든지 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과의 치열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 와서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지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든지 하지만 결과는 자신이 다 짊어지고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평생 큰 재앙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런 것 당해본 일 없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아니면 누구도 잘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어떤 인생의 짐, 멍에는 자기에게 찾아와요. 바로 이런 점에서 마가복음은 어떤 인간 실존에 대한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런 이해와 성찰을 담아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2년 동안을 아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채로 견뎌왔어요. 근데 12년 만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집안에 처박혀서 머물지 않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께 가봤더니 수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를 에워싸 밀며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수께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리를 뚫고 예수께 가야만 합니다.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때도 용기가 필요해요. 힘을 다 소진했고 그리고 그들 등 뒤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지는 것.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손을 내밀어서 예수를 만져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그리고 그 끝에 백일하에 자신의 모든 죄상이 드러났을 때요. 그때 어때? 자폭? 아니면 도주? 아닙니다.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죄상을 낱낱이 고하며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적신으로, 벗은 몸으로, 알몸땡이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찾아오고, 그리고 치유가 찾아오고, 인생의 반전이 찾아와요. 모든 면에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란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자, 그는 스스로 기구한 운명을 반전시킬 힘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외부에서 찾아오듯 해결도 외부로부터만 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은 외부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방법밖에는 자신에게 다른 살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선택이에요. 예수라면 나의 이러한 선택, 정말 다급하다는 점, 이것밖에 없다는 점, 이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심. 이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잖아요. 행동하는 용기, 그리고 예수라면 이해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심. 그래요. 믿음은 사람이 사람에게 갖는 지고지순한 신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에게 갖는 정말 깨끗하고 영롱하고 맑고 지고지순한 그러한 믿음, 신뢰 그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도 초기 단계에서 믿음은 예수라면 내 딸을 안 죽이고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믿음은 어떤 깊이를 더합니다. 두려움이 외부로부터 왔지만 해결은 전적으로 자신 안에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낯선 여인의 난입으로 새로운 믿음이 요구됩니다.
구원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믿음은 끝까지 참는 인내,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한결같음인 것입니다. 죽음의 실체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삼켰을 때 믿음은 온전히 내면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일, 완전히 죽어버린 희망의 불꽃을 다시금 다시금 정말 신라 같은 그것이라 할지라도 살려내는 일. 그래서 희망을 여전히 내 안에서 불꽃으로 살아나게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바로 야이로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해의 기구한 여인이 둘 사이에 공유되네요. 12해와 12살. 야이로는 정중하게 딸아이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때 아이의 나이가 몇 살? 12살. 딸아이의 구원을 향해 나아갈 때 한 여인이 끼어듭니다. 그때 여인의 병력이 몇 해? 12해. 우리말로는 12살, 12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동일하게 12 years, 12 years, 동일하게 12 years, 12년이에요. 12해. 나이가 12해, 병력이 12해. 원래 이 살이라는 말은 year, 이 해라는 말, 연도, 그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어때요? 그 12년, 이 12년. 둘은 가버나움 한 하늘 아래 같은 12년 동안을 함께 살아왔어요. 서로 모르는 채. 정말 기구하죠. 그러나 같은 12년을 정반대의 운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는 회당장의 딸로서 온갖 특권을 누리며 복되게 복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특권은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은 몸이 망가진 채 저주스러운 나날을 살아왔습니다. 모든 고통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정결체계와 의사로부터 왔습니다. 26절, 그죠? 그래요. 같은 가버나움 한 하늘 아래 12년 동안 하나는 회당장의 딸로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복되게 행복하게,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저주스러운 나날을 망가진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은 반전입니다. 딸아이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 12년의 특권을 뒤로 하고 종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거기 직역을 하면 내 어린 딸이 에케이 에스카톤, 종말을 가지고 있다. 내 어린 딸이 종말을 가지고 있다. 자, 죽음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정결체계와 의사들에게 의해서 매일같이 죽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12년의 저주를 뒤로하고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정반대의 어떤 지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복음은 반전입니다. 이 반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두 여자의 운명을 바꾸니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초입에서 야이로는 먼저 찾아왔고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은폐와 폭력으로 나와 예수와 야이로에게 극도의 해를 끼칩니다. 자, 은폐, 무리 가운데 섞여 폭력으로 몰래 뒤로 와서 예수를 만지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고 야이로의 딸을 죽이고. 자, 우선순위로 봐도 누가 먼저입니까? 야이로지요. 병세의 위중한 정도로 봐도 누가 먼저입니까? 야이로죠. 왜? 그 여인은 12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좀 참으면 돼요. 야이로의 딸을 살려놓고 오는 길에 고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런 말 우리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사회적인 지위를 봐도 누가 먼저예요? 야이로가 먼저지. 같은 값이면 야이로를 먼저 야이로에게 서비스를 베풀어야지. 저 같은 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얍상하잖아요. 그러나 야이로의 우선적이고 더욱 절실한 요구를 뒤로 한 채 예수께서는 여인을 먼저 상대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야리꾸리합니다. 숫자 12과 유대교. 어떻습니까? 숫자 12이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회당장으로 대표되는 옛 구조와 낡은 질서는
붕괴될 찰나에 있습니다. 유대교가 구원을 얻어 살고자 한다면, 자, 야이로로 대표되는 유대교가 구원을 얻어 살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야이로가 직면한 하나의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부정한 자와 죄인들조차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그 새로운 비전,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비전을 야이로는 받아들이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야이로로 상징되는 유대교가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점이에요.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이러한 점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메시지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야이로는 첫째가 된 사람이었지만 무사람의 끝이 되고, 그리고 먼저 된 사람이었지만 나중되는 그러한 어떤 그 순서의 전환, 전복, 이러한 현상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와 여성제자? 기묘하게 엮인 이 이야기 복합물은 은연중에 12명 남성 제자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30절 31절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실 때에, 아이 선생님,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 밀리고 밀치고, 아이 이게 소심하시네, 이거밖에 안 돼요? 예수의 제자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께서 이것들한테 대꾸를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잖아요. 예수의 제자들 무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무시당했잖아요. 시방 자기들이 무시당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가는 12명 남성 제자들을 이 전체 이야기 가까이서 은연중에 배제시키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야이로의 딸의 방까지 데리고 가요. 그것조차도 어떤 배제시키는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야기의 중심에는 야이로와 여인이 존재합니다. 여인은 무한한 신뢰와 폭력적인 행위로서 이 사건을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배후에서 아이고 막 간이 쪼그라들어, 속이 새까맣게 타, 그리고 타들어가면서 좌절해. 하지만 끝까지 말 한마디 못하고 인내하며 희망을 간직한 채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 덕을 쌓아나가요. 그러니까 여인은 중심에 서지만 야이로는 주변으로 밀리면서 찌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찌그러진다, 전문 용어입니다. 더욱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듣고 나와 그 지엄한 정결 체계를 파기하며 구원의 열매를 결실함으로써 제자직을 완성합니다. 4장 20절. 좋은 땅에 보냈다는 것은 첫째, 말씀을 듣고, 둘째, 모든 도전적인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위기, 장애 다 의지적인 노력으로 극복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실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이 3단계가 제자직의 어떤 3단계고 제자직의 명령이라 했는데 다 완성해 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마가는 믿음 없이 겉도는 제자들과 이름 없는 여성 제자를 은연중에 심층적인 측면에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성 제자의 영웅적인 성취. 첫째, 유대 사회가 제의적 정결의 지엄한 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다면 여인과 예수는 그 율법 체계를 함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여인은 부정함으로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진중에 있으면 안 돼요. 진 밖으로 내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공동사회로 나오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졌고 마침내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졌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후 예수는 그 죽은 아이의 사체를 만집니다. 자, 세상에 부정한 여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여인이 집안에만 머물지 않고 뛰쳐나왔대요. 그리고 사회로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한복판에서 여인이 예수를 만집니다. 예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은 강요된 접촉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 예수께서는 여자아이를 만지시는데
이것은 자발적인 접촉이에요. 전문 용어로 말할까요? 당신도 당신이 만진 게 아니라 만짐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미 베린 몸 예수는 막 이제 그다음 단계로 나가시네.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의지로 이 여자아이의 죽은 몸뚱아리를 만지시네.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극단적인 부정이잖아요. 자, 다음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어떻습니까? 여인과 예수는 제의적 정결의 율법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성과 온전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샌드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밤에 자다가 새벽에 하나님께 계시로 받은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내놓겠습니다. 자, 의미 발생의 진정한 마술은 다른 데 있습니다. 더욱더 아주 고급한 그런 데서 더 심오한 의미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자, 첫 번째 샌드위치는 이번에 다루고 있는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야이로의 이야기를 토막내고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한 거예요. 두 번째 샌드위치는 11장에 있는 성전에서의 폭력을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로 둘러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와 이 샌드위치 두 개 사이에 어떻게 의미가 소통하고 어떤 통하고 또 발생하고 있는지. 자, 먼저 두 번째 샌드위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듯이 열매 없는 종교의 제도와 본산을 저주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나무 이야기, 열매 없는 나무 이야기로 둘러쌌다는 것은 이 성전을 나무처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열매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유대교의 제도와 그 본산인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제의적 정결의 본산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이후에서 어떤 마가복음의 반성전 주제, anti-temple literary motif 아주 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 13장 종말장에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그 어떤 그 기소된 죄목이 뭐였어요? 이 성전을 헐고 3일 안에 짓겠다고 하더이다. 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대. 그럼 당장 총살령이지. 그리고 이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행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성전에 뭐가 찢어져요? 어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어떤 정결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샌드위치 와는 어떻습니까? 12살? 그러면 이것은 초경의 나이입니다. 여성이 되는 여자아이에서 여성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이 초경의 나이면서 결혼 정령기예요. 이 혈루병 초경 때부터 12해 동안 여성성이 망가진 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자아이는 부주의 혹은 우발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초경 때 여성이 되는 문턱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종교적인 억압으로 초경 때부터 12해 동안이나 여성성이 죽었던 거예요. 모두는 생산치 못하거나 죽어버림으로써 다음 세대의 희망이 차단된 유대 사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어떤 그 가운데 사건은 모두가 다 어떤 폭력, 여인이 예수를 만진 것은 폭력이잖아요. 예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다 둘러부시고 그리고 이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모두가 다 어떤 폭력, 어떤 그 여성성이 죽은 것, 열매가 없는 것, 여성성이 죽으니까 열매, 다시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그래서 이 샌드위치 이야기, 어떤 열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 샌드위치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초경의 나이, 결혼 정년기.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 정년기에 그 어떤 여성성이 죽은, 태가 죽은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 태의 소생, 복음의 탄생입니다. 두 여성에게 치유는 태의 회복이며 생명의 소생이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딸이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샌드위치 복합 구조물은 몸과 먹을 것을 결합시킵니다. 여기 먹을 것은 분명 빵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에서는 먹을 것을 그녀에게 주어라. 가운데 이야기, 몸. 자, 순환사회에 가면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주시면서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빵의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명하십니다.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소녀 시대나 좋아할 사람들이야.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도테나이 아우테이 파게인. 자, 파게인,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아우테이, 3인칭 단수 역격 여성 대명사입니다. 그녀에게 주어라. 자, 빵을 먹을 것을 여성에게 주라는 거예요. 마가는 자신의 복음을 빵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자, 딸이 39절에서 41절까지는 아이로 나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 아이가 소녀로 변하고 나중에는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짧은 이야기 안에서 여자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장성합니다. 재밌지요? 빵은 여성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정말 축기의 은사를 구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자녀의 빵을 줘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와 은총을, 은혜를 빵으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결국 빵은 개들로부터, 아니 자녀들로부터 개들에게 넘어가잖아요. 여성에게로 넘어갈 거예요. 제자들은 마지막 항에서 우리에게 빵이 없어. 제자들은 빵이 없음을 자책할 거예요. 그래서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에서 제자들은 정말 어리석음, 이 과오를 범합니다. 복음의 말미에서는 한 이름 없는 여성 예언자가 예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인에게 향유 부음을 받은 그 몸을 예수께서는 빵으로 상징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먹을 것을 여인에게 주어라 라고 할 때부터 이렇게 요 라인을 따라서 마가는 자신의 예수 이야기를 빵의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이 본문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 있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마가복음에 대단히 깊이 있는 그러한 문학적인 주제를 담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 끝까지 잘 해내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